할렐루야. 8월 첫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올여름 너무너무 더운 것 같아요. 어서 좀 서늘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그래도 8월이 가야 선선한 9월이 오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8월이 시작되잖아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곧 가을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8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첫날 우리 청소년부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하나님 영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다시 간대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하나님 영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다시 간대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하나님 영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다시 간대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하나님 영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다시 간대리. 아멘. 우리 청소년부들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 8월 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8월의 첫날 첫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여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도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할 때 이런저런 시험과 환란이 있지만 흔들리더라도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풍조와 유행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판단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변함없이 진리를 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을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삶 속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일가, 친척, 이웃, 또 성도들과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뜨거운 태양 아래 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안위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교회도 평안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평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열방의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8월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교회와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때로는 환상적인 이미지에 압도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난과 핍박의 메시지에 두려움과 또 뭔가 숙연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죠. 오늘 우리는 그 기나긴 여정의 정점이자 요한계시록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말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죽음과 고통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강력한 소망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새롭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낡은 것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죄와 타락으로 오염되고 파괴된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며 때론 절망하고 때론 낙심을 하죠. 세상의 불의와 고통, 싸움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특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등 바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마저 사라진다는 것은 혼돈과 불안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즉 사탄이 완전히 종식되고 완전한 평화와 질서가 도래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죠. 이어지는 2절에서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 인간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성육신도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신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은혜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벽돌과 돌로 지어진 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완전한 처소를 의미하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비유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화해와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본문의 핵심이자 가장 감동적인 약속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소위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령의 임재, 이런 모든 것은 사실 바로 이 순간을 준비하는 것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그것은 제한적이고 그림자 같은 임재였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완전한 임마누엘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죠.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망도 슬픔도 고통도 죄의 흔적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 이별, 질병,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전의 중심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궁극적으로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이루었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또 우리는 삶에서 갈증을 느끼잖아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깊은 목마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생명수의 샘물이죠. 은혜로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생명수 샘물,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고 갈증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7절은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격려하시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8절에는 경고의 말씀이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 가증한 자들의 비극적인 운명이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외면한 자,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의 첫날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절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말씀은 막연한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강력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은 이 영원한 소망 앞에서는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봅니다. 이번 주일에는 2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 때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잠깐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8월 중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8월 생일자가 총 69분이십니다. 명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생일 맞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참 무더운 때 태어나신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에 생일 맞은 분들 69명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격려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참 세상이 너무 무섭고 또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고
최후에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이 위로와 이 용기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을 시작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청소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시절의 혼란스러움과 또 여러 가지 저들이 감당해야 할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또 사춘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혼돈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무더운 날이 계속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무더위를 잘 끝까지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다들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꼭 기도하시고 스스로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